우리 진호벨리 믿음 선포 하실 때 우리 오른손 주먹 쥐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다른 거로 고민한 버전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웃는 것도 사명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심각해요. 부부싸움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것도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정말 처참한 그러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합니다. 18만 명의 이재민이 났고 13,000채의 가옥이 화마로 사라졌습니다. 매체들이 말합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불은 죽이는 불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불이 아닙니다. 살리는 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임했던 그 사명의 불, 하나님의 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 왕궁에서 살던 그러한 인생을 마감하고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양떼를 몰고 가고 있는데 호렙산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큰 불은 아닌데 꺼지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여기고 다가가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큰 광경을 내가 보겠다. 정말 큰 광경입니까? 세코야 나무가 불이 타고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great sight, 큰 광경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가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로 인하여 모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그 후반부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의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불, 사명의 불이 그의 가슴에 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세다고 안 하죠. 시다 그러죠. 고집 센 여자요. 그런 남자. 여러분, 그 가문이 그렇고요. 그 종족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늘 그들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간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살다 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 달이더라고요. 어제 토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2월 달이에요. 혹시 1월 첫 주에 계획 잡았던 것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작심삼일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들도 다 사라집니다. 학생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번 방학을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들을 잘 짰는데 계획표 밑에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마치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다는 듯이 우리의 계획들은 작심삼일로 끝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다는 듯이 올해가 되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그래도 2독, 3독은 해야지 그렇게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 큐티 생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도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의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한번 수간을 살펴보세요. 내 안에 불이 과연 있는가? 없다고도 말은 못하겠는데 활활 타오른다고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50이 넘은 나이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그냥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목회생활 30년 혹은 25년 이상 정말 그 힘든 목회의 길을 가셨던 분들,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분들을 뵈면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것을 제가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집사일 때 잘 몰랐어요. 장로일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80의 고령에 40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변함없는 그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은 좀 더 강하고 짧게 딱 끊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은 어디에 있냐고요. 한 달도 가지 못하는 이 불을 가지고 여러분 40년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이 불을 경험하면 모세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달라졌고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불을 경험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다혈질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작은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는 스스로도 실망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그 정도 욕 얻어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는 바다로 눈이 빼앗기자 그냥 물속에 처박혔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잡히시기 전에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주님께 꾸중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사랑하는 선생님이자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이어진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20 성도들이 그 안에서 불을 경험하자 이들이 다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순절 그 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선교사가 가지 않는 그런 땅을 찾아서 그들이 동양으로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고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불을 던졌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수만 년, 반만 년을 우상을 섬기던 그 민족이 우상을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 제가 바로 그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그 역사를 눈으로 보았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은 그냥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불입니다. 어떤 불입니까? 떨기나무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요, 천둥과 번개가 아닙니다.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에 오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나무를 베어다가 무엇에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불이 붙으면요, 마른 떨기나무는 10초? 아니 20초 안에 그냥 다 없어질 것입니다. 작고 앙상한 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가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한때는 왕자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배경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저 세코야에 있는 나무다.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우리 근처에 보여지는 팜트리거나 한국의 어느 마을 입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느티나무와 같은 존재로 자기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세에 힘 빠진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있던 근육이 빠집니다. 모세에게도 야망의 그 근육들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느 광야에 그 어느 골짜기에서 양을 치다가 죽는다고 한들 누가 그 모세를 기억하겠습니까? 바로 그 모세가 그저 이름 없는 떨기나무, 그러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떨기나무일 것입니다. 애굽 땅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전혀 파워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뿌리채 말라버린 떨기나무입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떨기나무는 아마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 땅 미국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야, 미국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미국에 살아보시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페이먼 인생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온 신경 쓰다 보니 벌써 주일인가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자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됐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는 심지어 나는 기질이 이래서 성향이 이래서 더 큰 은혜는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영락없이 우리의 모습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라버린 떨기나무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모습이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미국 땅에서 제가 알기에 여기에 유학 온 유학생들이나 또 이곳에 사업하고 계신 분들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 다 그렇게 인정하시겠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화려했던 시절 모세의 마음에 스스로 불이 있었다라고 자신했던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망이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앰비시를 봐라.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소년들 안에 그 젊은이들 안에 야망을 가져라. 아마 그 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으로 살지 맙시다. 비전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야망과 비전은 그 힘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망은 나를 연료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그라드는 것이죠.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불탈 수 있는 것입니다. 야망으로, 때로는 내 힘으로도 주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반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를 비난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어떻게 꺼져요? 피식 소리를 내면서 꺼집니다. 연기만 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식. 한 번씩들 다 꺼져 봤잖아요. 따라합시다. 피식. 이제 제가 하는 말에 한마디마다 여러분들은 따라해 주셔야 돼요. 피식. 자, 기대가 무너졌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은행 잔고에 돈이 떨어졌을 때,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그렇게 우리의 불꽃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 야망의 불꽃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었지? 내가 언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가 언제 그랬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때 마음에 손을 얹고 보면 따뜻함이 없어요.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로
개척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로 떠납니다. 40일을 갔다 오면 이 자리에 금송아지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서 35일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특히나 연초에 어디를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합니다. 왜? 내 힘으로 목회해 왔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인지 저도 스스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교회 출석에 대해서 목사 얼굴 보고 교회 왔는지 아니면 나의 뜨거운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교회를 왔는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떨기나무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왜 꺼지지 않을까요? 이 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준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말씀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꽃으로 살아라. 불꽃으로 살아라.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불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난로가 있다고 다 뜨겁지 않습니다. 난로가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따뜻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불을 가지고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불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불이라는 말,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그것이 뭐 대단한 단어입니까? LA 이 근처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늘상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늘상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자연 발화되는 그 불 여러분 수도 없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산불이구나. 그리고 무시한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모세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으로 불 가까이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80인생인 내 안에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안에 불을 붙여주시면 나는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약한 나를 강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 나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읽는데요. 어떻게 읽냐 하면 이 본문 안에 이 두 구절 안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믿음이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므로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불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요, 40년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보고 순종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유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오시는 그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맞던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불을 잡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신약 성경을 열면 매번 나오는 마태복음, 그 복음을 쓰는 영광의 인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9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을 통해서, 그 회복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3살의 짧은 인생이지만 불꽃처럼 사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감내함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요 불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불은 빛이 나야 합니다. 불은 빛이 나고 뜨거운 게 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모세처럼 한평생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